우리 대학 우리 랩런트들 또 우리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선배죠.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형들 또 오빠 언니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에 3가지 주제죠. 서밋으로 가는 길,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가장 어렵고도 힘든 현장이 대학 현장인데 또 세상 현장인데 그 속에서 또 우리 선배들이 받고 누리는 그 응답들, 간증들, 또 때로는 잘한 것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실수한 것도 있겠지만 아마 우리 랩런트들한테는 그게 또 가장 가까운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시간 포럼할 때 나의 또 응답으로 생각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포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3명의 우리 대청부 랩런트들을 포럼할 거예요. 우리 순서가 맞아? 그렇게? 예, 제가 알고 있던 순서랑 달라서 예, 뭐 어떤 게 맞는 거요? 예, 우리 다솜쌤이 이겼습니다. 예, 우리 하정호 우리 청년 우리 랩런트 우리 먼저 하고 또 우리 최은지 랩런트, 현다솜 랩런트 순서로 우리 포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 청년부 회장을 맡고 있는 하정호 청년입니다. 이렇게 랩런트들 앞에서 이렇게 포럼을 준비하려고 이제 마음은 먹었는데 막상 잘 안 되더라고요. 마음은 먹었는데 마음에 담기지 않았다 그럴까요? 처음에 이렇게 포럼 이렇게 하려고 이제 마음 먹고 제가 좀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일단 제가 하려고 하니까 제 것이 많이 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PPT도 만들어서 이렇게 좀 PPT 만들어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하고 뭐 나의 인생 스토리를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해주고 싶은 정말 그런 것도 정말 많이 있었는데 결론은 하나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준비 못하고 어제부터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게 딱 캐치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에게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마라. 너가 무슨 이야기 할래 랩런트들 앞에서? 너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내게 준 거 그리스도 이야기해라. 그리고 말씀 포럼해라. 라는 답을 주셔서 오늘 내가 누린 그리스도와 우리 이번에 성경학교 때 받은 말씀 가지고 섰습니다. 저는 현재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창에 우리 롯데리아 다 아시죠? 롯데리아 2층에 신재활의학과에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물리치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여러 가지 물리적인 요법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아픈 분들을 치료하는 직업이 되겠습니다. 물리적인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잘 아는 뜨거운 찜질, 열을 가지고 치료하기도 하고, 그리고 차가운 거, 급성기에는 차가운 거, 우리 아이싱이라 그러죠. 차가운 걸 가지고 이렇게 치료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기 치료기 다 알죠? 전기를 이용해서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치료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추신경계 이제 환자들, 우리 뇌졸중 다 알죠? 뇌졸중이나 우리 척수 손상 환자, 척수 손상 당하면은 하지마비도 오고 사지마비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런 환자들을 이제 치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물리치료사의 간략한 소개는 이렇게 해드리고요. 저의 현장이 지금 신재활의학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솔직히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많이 힘들어요. 현장에서, 직장에서 좀 많이 힘든 상태고, 그러니까 내 걸로 살고 내 걸로 이렇게 일하고 하다 보니까 좀 한계도 많고, 그러니까 한계도 오게 되고, 인간관계에서도 정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저희 실장님 정말 싫습니다. 지금 정말 미워요. 진짜 내가 내 걸로 보니까 너무 밉더라고요. 근데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우리 실장님이 이 근본 문제 그잖아요. 그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내 기준으로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니까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의 나의 여정, 미션을 주셨잖아요. 지금까지의 나의 여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잘 몰라요. 뭐 몇 대 손이라 그러는데 정말 종갓집 비슷한 가문에 큰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제사를 많이 모시고 우상 숭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 큰이모가 무속인입니다. 그런 가문에 태어나서 어릴 때는 솔직히 별로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고 한 7살쯤부터 좀 기억이 나는데 정말 부모님한테 정말 많이 혼났어요. 많이 혼나고 정말 많이 혼났어요. 진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왜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때 오락실을 정말 좋아했어요. 오락실을. 우리 애나들이 잘하는 게임 그거에 목숨 걸고 전 다녔어요. 진짜. 그 7살 어린애인데 오락실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거를 7살이 뭘 알겠어요. 오락실이 어디 있는지 몇 개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락실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오락실 다니면서 오락을 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PC방에 있으면 상현이 우리 시간 가는지 알아? 알아? 근데 금방 가? 늦게 가? 금방 가잖아. 그렇지? 이제 금방 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막 찾으러 다니겠죠. 그러면은 급한 마음에 이렇게 뛰어나오다가 도로에서 막 사고도 나고 막 차에 치여가지고 사고 나고, 근데 차에 친 것도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거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뛰어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도망오고, 진짜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긴 게 한 2번, 3번 정도 돼요. 진짜 그랬어요. 한 번은 오락실에서 진짜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혼날 것 같으니까 딱 해갖고 대로를 딱 건넜는데 택시가 와가지고 저를 딱 받은 거예요. 그 브레이크를 끼 하면서 딱 박았는데 공중에서 한 번 돌았습니다. 한 번 돌고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 계획이 그거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별로 다치지도 않고 그 택시기사가 너무 놀라가지고 막 전화번호를 막 주고 막 그럴 정도로 그러게 하다가 진짜 별로 다치지도 않고 이렇게 한 기억이 있고, 한 번은 봉고차에 받쳐가지고 넘어졌다가 다시 벌떡 일어났고 집에 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아프다고 막 그랬다가 혼난 기억도 있고, 그런 시절을 지냈고, 초등학교 때는 이제 초등학교 때 고창에 왔어요. 고창에 와서 학교를 다니는데 전혀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그때 원래 개념이 없는 시기지만 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내가 왜 살고, 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냥 공부는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공부는 하는데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초등학교 때는 근데 별로 노력 안 해도 이렇게 공부가 되더라고요. 쉬우니까. 저 올백도 받고 막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좀 초등학교 때는 그랬어요. 근데 책을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근데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랬는데,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부모님이, 이거는 좀 이렇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초등부들 보면 부모님이 다 잘 챙겨주시죠. 그렇죠.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생활지도도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부모님이 공부해라,
밥 먹어라. 밥도 저는 제가 챙겨 먹었어요. 그럴 정도로. 예. 그때 워낙 저희 가정 문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전부터 그랬겠죠 뭐.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 지도를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뭐 해라 하면은 해야 되고, 근데 돼요 그게 안 되죠. 이미 내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초등학교 시절, 그리고 초등학교 때 제가 좀 이제 좀 공부 잘했잖아요. 공부 잘하고 좀 성격이 좀 별로 좀 약간 개팍해요. 좋진 않아요. 그래서 애들을 좀 많이 때리고 다녔어요. 예. 진짜예요. 저한테 걸리면 저한테 정말 맞은 애들 정말 많아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안한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집에서는 말 잘 듣고 그런 거 같으면서 또 초등학교 때는 공부가 됐으니까 집에서는 정말 착하고 순하고 공부 잘하는 줄 알고, 학교에서는 이제 정말 아이들 다 피하고 말이 무서워할 정도로 그런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 가서 술도 먹었고요. 그러잖아. 성시원 그냥 어? 수학여행 때 솔직히 가져가 안 가져가? 가져가잖아. 아, 그랬구나. 작년 생각해봐. 작년이야. 6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막 저희 때 그런 아이돌 이런 게 확 이렇게, 예, 그랬던 시기였어요. 서태지와 아이들. 예. 아, 예. 죄송합니다. H.O.T는 아나요? 네. 네, 죄송합니다. 예. 그때 이제 아이돌이 이렇게, 예. 우리나라에 이렇게 엄청 이렇게 그럴 때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그때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안무 연습해서 수학여행 때 가서 1, 2, 3, 4, 5, 6반 있는데 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춤을 추고 그런 게 엄청 이렇게 그렇게 할 때예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진짜. 애들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몸치예요. 저는 몸치인데 춤추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너무 좋아 보이고 저렇게 하는 애들이 정말 멋있어 보이고 부럽고 그랬거든요. 수학여행 가서 이제 맥주를 좀 이렇게 가져왔어요. 가지고 와서 술도 먹고 친구들하고 맥주 먹고 막 취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다가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그랬던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로 이제 넘어왔죠. 중학교에 갔는데 이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중학교 가면 좀 어렵죠. 그죠? 송신 에드먼트. 아, 쉬워? 역시. 중학교 가니까 공부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 공부하던 습관이 없으니까 그냥 머리로 그냥 맨날 이렇게 선생님이 해주는 수업 듣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습관이 없으니까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되게. 네. 그리고 약간 그때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맨날 잠만 자고 잠자다가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뒤지게 맞고. 네. 그리고 중학교 때 드디어 뭘 시작했냐? 노름을 시작했습니다. 네. 진짜예요. 중학교 때 노름을 시작했지. 중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는 그냥 솔직히 뭐 별 그런 거 없이 그냥 넘어갔어요. 솔직히 그냥 공부만 좀 어렵고 이제 그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2학기 때 저희 반이 좀 꼴통이 많이 모였어요. 항상 함께 이렇게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한 8명 정도 있었는데 다니면 엄청 무서웠죠, 이제. 그 속에서 애들이 빠진 게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같이 빠진 게. 솔직히 노름 전파한 게 저하고 또 한 친구 있는데 같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노름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섰다 알아요? 섰다? 모르는 것처럼 하지 말고 섰다. 아줌마 개그입니까? 네. 섰다. 그리고 도리지꽃땡이라고 이렇게 그런 거 있어. 도리지꽃땡. 그리고 섰다도 그냥 이렇게 2장만 하는 게 아니고 2장 섰다, 2장 가지고 이렇게 승부를 보는 건데 2장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3장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1장 가지고 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고수도분 너무 오래 걸리잖아. 너무 승부가 너무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고수도분 안 하고 섰다. 빨리빨리 끝나잖아요. 2장씩 주고 딱, 야, 너 뭐, 나 뭐 딱 있고 배팅 막 하고 막, 얼굴 싹 바꾸고, 내 패는 개패인데, 막 뻥카 막 이렇게, 뻥카 알아요? 플러핑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딱 얼굴 딱 가리고. 만약에 그 친구가 정말 좋은 걸 들었어. 땡이야. 장땡이야. 근데 나는 개패야. 개패인데, 그래서 그 친구가 딱 걸었는데 내가 딱 이렇게 얼굴 더 좋은 것처럼. 뭐 500원 딱 걸었는데 2,000원! 딱 이렇게. 예, 그런 중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정말 싸움도 많이 했고요. 예, 중학교 때.
그리고 모여서 솔직히 여러분들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이성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런 비디오 있죠. 비디오. 저희 때는 비디오 동영상이 아니야. 비디오야 비디오. 이 네모난 비디오 알죠? 비디오. 그런 비디오 친구가 어디서 구해가지고 걔네 집에 이제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니까 항상 집이 비어요. 그러면 가서 걔는 입장료 받고 이렇게 입장을 받는 거야. 근데 그렇게 진짜 입장료를 내고 볼 만큼 그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진짜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진짜. 거기에 대해서. 그래갖고 저도 좀 많이 봤습니다. 네. 근데 몇 번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이제. 예? 입장료 1,000원이요, 1,000원. 1,000원. 네, 셌어요, 좀 그때. 그래가지고 한쪽에서는 빨간 딱지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하시는 대로 예.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 그리고 이제 몇 번 보니까 그것도 질리더라고요. 그래갖고 한쪽에서 거실에서는 이제 좀 못 본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학교에서 소문을 내. 야 여기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와요 또 애들이. 뭐 지구 끝까지라도 갈 것 같아. 그렇죠. 손을 들고 와요. 그래갖고 이제 못 본 애들은 거실에서 보고 이제 우리 방에서는 이제 그쵸 이제 그 섰다의 세계로 네 빠져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늦게 끝나니까 별로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퇴근하니까. 근데 이제 시험 볼 때 그렇죠. 시험 볼 때는 빨리 끝나는 오전 수업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없던 힘도 막 나요. 막 이렇게 끝날 때쯤 되면은 뭐가 막 도나 봐 이렇게 엔돌핀이 막 돌아 그랬고 야 막 서로 눈빛만 봐도 있잖아. 이렇게 눈빛만 봐도 알아. 야 곧 끝난다. 빨리 가자. 평상시에는 그냥 그런 일 없을 때는 그러니까 하교할 때 솔직히 기분은 좋지만 집에 가기까지 좀 힘들잖아요. 그날은 힘들지도 않아. 와 막 가요. 막 가. 한 2km 되는 길을 막 가가지고 걔네 집 가가지고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떨어질 때까지 한두 명이 돈을 따고 한 두세 명이 이렇게 그거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키가 좀 안 큰 게 급식비를 많이 띄워먹었어. 급식비 타는 날은 그러니까 월초에 급식비를 탈 거 아니에요. 급식비 타는 날은 모이는 날이야. 모이는 날. 자금이 있으니까. 네. 이제 그날 따면은 그 달에는 정말 부르주아 생활을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그냥 일단 급식비 내고 내가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은강아 그런 생활하는 거 좋아 보이니? 안 좋지. 근데 그게 좋은 걸로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활했어요. 중학교 때 정말 공부 제가 진짜 기억해요. 수학 있잖아요. 전 수학을 좀 잘 못해요. 수학이 아니죠. 산수도 잘 못해. 근데 딱 수학을 하는데 집합 있죠. 집합이 중학교 1학년 때 딱 처음 나와요. 저 거기서 포기했습니다. 진짜 막 가로 나오고 이렇게 뭐 X, Y 나오고 막 하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전 포기했어요. 진짜 수학. 저 지금도 이렇게 뭐 미적분도 몰라요. 잘. 진짜예요. 그리고 영어는 영어들이 책 펴자마자 거의 포기했어요. 이게 조금은 알죠. 솔직히 I'm fine, thank you 여기까지는 갔죠. 네. 거기까지 갔다가 네, 좀 가니까 좀 모르겠던. 그러니까 저는 가장 헷갈린 게 뭐냐면은 어순이 틀리잖아요. 어순이 틀리고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게 주어, 동사, 뭐 목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머리 안 들어와. 흥미가 없죠. 영어도 그때 포기하고. 근데 국어는 좀 했어요. 국어 좀 하고 과학은 되게 흥미 있었어요. 과학 쪽에서도 특히 생물 좀 흥미 있었어요. 근데 완전히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히 무너진 건데 그때는 정말 그게 좋고 정말 그것만 하고 싶고 이렇게 해도 뭐 그냥 어차피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그냥 괜찮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중학교 시절을 그렇게 보냈어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뭐 솔직히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어려울까 쉬울까? 은강아 어렵잖아. 그냥 고등학교 때는 완전히 놨죠. 이제 시험 보면은 무조건 찍고 이렇게 타타타타타 뭐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수행평가 있으면 수행평가 하나도 안 하고. 고등학교 때 이제 그러게 하다가 1학년 때 고등학교는 좀 이렇게 고창 군에서 다 오거든요. 이렇게 면단에서도 이제 학교를 와요. 이제 세력 싸움이 너무 심한 거예요. 세력 싸움이 막 치고 패고 막 저희 동기들 막 선운사 가가지고 같이 패싸움하다 걸려가지고 막 정확당하고 막 이렇게
그 뭐죠? 다른 학교 가는 게 뭐죠? 전학. 죄송합니다. 전학도 가고, 그리고 정말 안 좋은 사건도 있었어요. 저희 친구들이 좀 안 좋은 사건 해가지고 다 퇴학당하고 좀 이렇게 소년원도 가고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제가 여자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네, 여자친구. 이제 이성의 눈을 탁 떠가지고, 네.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이제 그때 좀 이성의 좀 눈을 떠, 중학교 때까지는 여자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우리 막 한 8명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여자 한 명 오면 다 이렇게 막 못 지나가. 그 여자를 똑바로 못 볼 정도로 그랬거든요. 네?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런 거고. 네. 그리고 아무튼, 거기까지. 예, 중학교 때까지 몰랐는데 고등학교 때 이성의 눈을 뜨게 됩니다. 이제 여자친구 있는 친구가 미팅을 시켜줬어요. 5대5로. 시켜줬는데, 그 예전에 이렇게 르네상스라고 지금 베스킨 라빈스 지하에 르네상스 그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거기가 의자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U자로 이렇게. 그잖아요.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5대5로 딱 미팅을 하는데 제가 처음 들어갔었는데 여자랑 이렇게 마주친 거예요. 이렇게 처음으로. 좀 걔한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예, 들이대서 처음 사귀었는데 50일 만에 헤어졌어요. 그때 50일이면 정말, 예, 그랬거든요. 손도 못 잡고 이렇게 헤어지고, 이제 두 번째, 예, 손에 너무 은혜 받으시는데, 예. 이제,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그냥 이렇게 여자랑 그냥 이렇게 가까이 하고 스킨십이 약간 있었던 것만으로도 그 여자한테 마음이 갔던 제 상태. 그러니까 이성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전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여자를 만나야 되고,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고, 여자를 만나서 어떻게 교제해야 되고, 교제해서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지, 그런 개념 전혀 없어요. 전혀. 진짜 한번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어른들은 쉬쉬하고 부모는 쉬쉬하고 전혀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손만 살짝 닿는데 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막 이렇게 있는데 한 30분 정도, 아니 한 1시간 정도 있었나? 밥도 못 먹겠고 막 땀이 막 나고 막 이렇게. 근데 나는 막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온 내 신경세포는 여기 다 가 있고 이렇게.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걔랑 이제 사귀게 됐는데 한 50일 정도 이렇게. 걔가 좀 못생겼어요. 못생겼는데 나중에 그게 보이더라고요. 콩까지 벗겨지더라고. 헤어졌는데 두 번째 여자친구랑 이제 사귀게 됐죠. 좀 모든 역사는 두 번째 여자친구가 좀 많이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상상은, 네, 네, 각각 하시고. 걔랑 좀 깊이 만났어요. 한 1년 반 정도? 네? 1년 반 정도 만났는데, 이제, 전혀 이제 그런 거 없이, 개념도, 이유도, 의미도,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교제하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갔습니다.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될지, 그리고, 뭐 대학은 솔직히 대학은 가라 하는데, 내가 왜 대학에 가야 되는지, 내가 대학을 나와서 무엇이 돼야겠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그때 되니까 전혀 아무것도 안 남더라고. 진짜 아무것도 안 남아.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사는 대로 살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언젠가 언젠가 살다가 죽겠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죠. 정말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애들이 한 10명 정도가 너무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직업학교를 보낸 거예요.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인데 직업 전문학교를 보낸 거예요. 1년 동안 위탁을. 그럴 정도로 꼴통이었죠. 그냥 가가지고, 근데 그게 저희는 거기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 그렇죠. 공부하기 싫으니까, 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3학년 되면 저희는 3학년 때부터 야자를 했거든요. 야자하기가 너무 싫으니까. 그 학교에 묶여있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학교 갔다가, 이제, 학교 할 때쯤이면 살아나거든요, 이게. 학교에서 자다가, 이제, 집에 갈 때쯤이면 이게 살아나고 깨가지고, 계속 놀고 이제 그런 애들인데, 직업학교 가서 이제 1년을 이제 보내고,
근데 이제 수능을 보잖아요, 이제. 근데 꼴에 공부도 안 했는데 수능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되니까 남들이 다 가니까 대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때 정말 우리 집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다 망하고 돈도 없고 대학 보내줄 형편도 안 되고 그때 생각하면 정말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지금. 근데 제 생각에 너무 대학에 가고 싶은 거예요, 진짜. 너무 가고 싶은 거야. 친구들 다 갔는데 나도 가고 싶은 거야. 이제 대학만 가면은 뭐가 좀 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를 엄마를 제가 좀 괴롭혔습니다, 많이. 사정이 안 되는데, 보내준 사정이 안 되는데 가고 싶다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엄마랑 막 울고 불고 막 싸우고 지금 집이 이런데 어쩐데 막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랬죠. 뭐 그 정도도 안 되냐, 아들이 하고 싶은데 그 정도도 못 해주냐, 빚내서라도 못 해주냐. 완전 못을 박았죠, 진짜. 대못을 박았죠, 엄마 가슴에. 울고 불고 막 싸우고 집에 안 들어가고 이제 수능 보고 나서는, 수능 보기 전부터도 그랬지만 수능 보고 나서는 매일매일 술 먹었어요, 매일매일. 여기 고창 시장 거기 다리 보면 좋은 친구라고 술집 있어요. 좋은 친구 아시는 것 같은데, 좋은 친구?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거기가 좀 인테리어가 좀, 예, 거기가 좀 외지잖아요. 저희 아지트였어요. 거기서 한 달이면은 한 3일 빼고 진짜 모여가지고 진짜 술 그렇게 엄청 먹어서 먹고 막 저는 술 먹고 필름 끊긴 게 한 3번, 한 2번 정도? 그때 다 끊긴 거예요. 그 젊은 나이. 그럼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여자친구 한 2명 사귀고, 여자친구, 그러니까 남자친구 있는 애 막, 좋다고 막 해가지고, 그러게 해가지고, 그 남자친구한테 한번 두드러 맞고 막, 예, 그런 일도 있고. 그리고 또 내 친구랑 헤어진 여자랑 또 눈 맞아가지고, 잠깐 사귀다가, 그래갖고, 또 걔는 내 친구가 아직 좋은 거야. 그래갖고 또 한번 차이고, 그랬어요. 그리고 엄마가 또 어디서 또 돈을 구해왔더라고. 돈을 빌려갖고 왔어요. 빌려가지고. 그래갖고 대학을 등록했어요. 등록했는데 저 한 학기 동안 수업을 3번 나가, 3번. 3번. 딱 3번. 그럴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있던 저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때 20살 때 솔직히 잘 몰랐어요. 잘 몰랐고 개념도 없었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정도로 진짜 영적 문제가 심했는데 엄마가 너무 180도 바뀐 거 하나님 만나고 너무 180도 딱 바뀌셔가지고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저는 교회 다니는 애들 핍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기존 교회 신자들이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도 정말 자기는 구원 받았다 그러면서 너는 더럽다고, 너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구원 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너는 지옥이라고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 진짜 교회 다니는 애들 막 깝친다 그러죠. 데려다 막 두드러 패고 그랬어요.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런 소리 말고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은 어떻게 해버린다고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랬던 전데 하나님 은혜로 진짜 그때 엄마가 180도 바뀌는 거 보고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하나님만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이렇게 엄마가 바뀌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 엄마가 이제 계속 저한테 이제 하나님 믿어라. 복음은 이제 정확한 복음은 못 전해주시지만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너무 싫었어요. 너무 그 생각은 들었지만 너무 싫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이제 집에 왔다가 나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목사님 오시니까 목사님 한 번만 만나라, 한 번만 만나고 가라. 근데 너무 싫은 거예요. 진짜 그 상황이. 나가려고 나 그런 거 안 믿고 엄마랑 잘 다니고 엄마나 믿어 하나님, 난 안 믿으려니까 그럼 강요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딱 나가려고 딱 문 열었는데 목사님 앞에 계시네. 어떻게 목사님 앞에 계신데 그러니까 또 저희들이 교육 받기로는 또 되게 이렇게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예의범절,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고 이제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 무시하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인사하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그때는 솔직히 이렇게 전혀 몰랐거든요. 모르고 그냥 이렇게 영접하자고 하니까 영접하고 그렇게 하고
목사님 이제 예배 드려라, 예배 생활 해야 된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자녀니까 이거 해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 이제 약속했으니까 이제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근데 하나님 은혜로 솔직히 그때는 요셉이 막 요셉 이야기해도 요셉이 누구요? 다윗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누구요? 전혀 성경 안 보니까 또 누구 막 이렇게 막 말씀하신 이사야가 누구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 말씀이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귀에 들리고 저도 모르게 아멘이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이 조금씩 이렇게 작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조금씩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군대 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정말 힘들거든요. 막 힘드니까 하나님이 너무 막 찾아지는 거예요. 막 저도 모르게 막. 그때는 눈치도 안 보고 막 엄청 막 고참들 많아도 기도하고 밥 먹고 막 혼자 막 기도 막 하고 밥 먹고 아침에 이렇게 그 점호죠. 그러니까 아침 점호하는데 이렇게 묵념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마다 기도하고 그때 진짜 인문회를 엄청 누렸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게 하고 이제 군대 전역하고 나와서 또 방황을 많이 했죠. 이미 엄청 무너져 있던 상태니까 제가 무슨 뭐 전문성이 있고 뭘 해놨겠어요. 해놓은 게 전혀 없으니까 이제 그때 완전히 이제 좀 뭐랄까요, 좀 엄청 암흑기였죠. 암흑기. 이미 암흑기인데 더 암흑기, 완전히 진짜. 그러게 해가지고 그때도 솔직히 이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이죠. 그랬었어요. 내가 먹고 살려면 뭐라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정말 심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로 이제 물리치료과에 가게 되고 다시 이제 대학에 입학하게 됐죠. 이것저것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물리치료과에 입학하게 되고 졸업하고 물리치료사가 됐는데, 솔직히 오늘 이제 마지막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솔직히 제가 하나님 만나고 말씀 안에 있으면서 믿음도 있다고 솔직히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내가 이 흐름 속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절대 가능의 흐름 속에 없고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의 성공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자랑 절반 다를 거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저를 돌아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엠너트들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말은 좀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우리가 또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우리 엠너트들 보면서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은데 한 번씩 그러니까 미안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저도 창대교회 렘넌트라면 렘넌트고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봐왔고 그게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 거. 정말 내가 그게 너무나 미안했어요. 진짜 이번 포럼 준비하면서 좀 그게 제 마음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솔직히 이렇게 당연한 결과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 아직 그러니까 제가 지나온 이렇게 과거를 보니까 제가 지금 33이에요. 33이고 지나온 내 삶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후회돼요. 진짜. 물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계획이죠. 하나님 절대 주권이고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 이 모습이 있는 거고 그걸 인정하고 보니까 너무나 좀 아쉬운 거예요. 우리 엠너트들에게 미안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래서 당연한 거 인정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속으로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솔직히 뭐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살면 얼마나 잘 먹고 살겠어요. 그쵸? 지금 먹고 살기 불편합니까?
밥 못 먹는 친구도 있어요? 없죠. 저도 솔직히 끼니를 걸러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더 먹으면 더 먹었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공하면 좋을 것 같죠. 솔직히 저 물리치료과 갔을 때 물리치료사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았어요. 정말 좋고 내 앞에 탄탄대로가 이렇게 있을 줄 알았어요. 정말. 그리고 제가 어땠냐면 물리치료사 돼서 그러니까 물리치료사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게 없어서 그랬겠죠. 전문성이 전혀 없었는데 나한테 전문성이 생기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기보다 남들 앞에서 내가 물리치료사라는 것 때문에 부끄럽지 않고 그래 내 떳떳한 직업이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그랬던 게 자부심 느끼고 그랬던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랩너트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함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 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들을 말 듣게 하시고 또 가릴 거 가리게 하시고 그러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것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가장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걸 누리고 하나님 절대 가능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랩런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진한 우리 우리 랩런트들. 저는 방금 포럼 듣는데 제일 많이 제 귀에 들렸던 게 우리 랩런트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네. 하나님의 은혜. 예, 하나님의 은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지금 우리 선배가 걸어왔던 그 걸음 통해서 아마 우리 이번에 우리 하정호 우리 선배 우리 형 또 오빠인데 중요한 결단되어지는 또 귀한 수련회 되게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은 우리 최은지 랩런트 나오셔서 보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를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을 테지만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부 최은지 랩런트고 지금 21살이고요.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한국어 문화학부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거를 제목으로 해놨어요. 은강아, 저게 무슨 뜻이야? 어디서 왔니? 뭐야? 너 어느 나라에서 왔니? 그 말인데, 제가 대학교에 가가지고 저희 교수님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저희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저희 과가 한국어 문화학부다 보니까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친구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근데 저한테 학생은 어느 나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저렇게 물어보셨었거든요.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제가 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동영상을 짧게 하나만 함께 볼게요.
첫째 돼지야, 나와서 나랑 같이 놀자. 저 목소리는 엄마가 항상 조심하라는 그 장우연 중국내들 목소리잖아. 싫어. 우리 년녀 나를 잡아먹을 거잖아. 내 목소리를 알아듣다니 영리하군. 하지마. 오, 잘한다. 이같지. 이까지. 이같지. 이까지. 이까지가 뭐야? 이까지. 이같지. 이까지. 이같지. 이까지. 이같지. 자, 다 같이 왔는데 저거 무슨 프로그램인지 아시죠? 비정상회담. 저게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그 한국어로 같이 한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저 친구들이 한국말을 되게 잘하죠. 저 친구들은 한국어를 그럼 어디서든 배웠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학원이나 아니면 어학당이나 이런 데서 한국어를 아마 배웠을 거예요. 저런 친구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사람을 한국어 강사라고 하는데 그게 제 꿈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저는 일단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 게 제 우선적인 꿈이고 한국어 강사는 제 이제 부업식으로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꿈을 가진 저한테 처음 제가 대학교 갔을 때 교수님이 물어봤던 너 학생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봤던 게 저는 어쩌면 이게 얼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랬거든요. 외국인 친구들을 맨 처음에 만나면 외국인 친구인데 뭐라고 하냐면 막 우즈벡 이런 데서 온 애들이에요. 근데 너 내 친구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걔네 친구들은 외국인일 거 아니에요. 자기 친구 닮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외국인들한테 친밀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얼굴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게 저예요. 예쁘죠? 제 리즈 시절입니다. 제 유치원에서 많은 남자친구들이 볼에다 뽀뽀하고 했던 그 시절.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랩런트들하고 정말 많이 비슷한 게 여기 랩런트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모태 신앙도 아니고 모태 랩런트였어요. 저는 그래서 참 이게 모태 랩런트로 살아오면서 제가 항상 속았던 게 뭐냐면 제 부모님의 신앙이 제 신앙인 줄 알았어요. 나는 말씀을 안 듣고 기도를 안 해도 우리 엄마 아빠가 말씀 잘 듣고 기도를 잘하는데 할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이게 저한테 되게 컸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문제 없이 막 사는 것 같고 이렇게 살면서 또 부모님의 강요한 반절 그리고 내 의지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훈련을 이제 받으러 다니게 되고 수련회, 합숙, 신학원 이런 데를 이제 다니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는 일단 항상 말씀 속에 있었죠. 아까 정호 오빠가 이제 포럼을 했는데 정호 오빠 아주 막 화려했잖아요. 근데 저는 방황을 해도 그렇게 방황하다가도 주일 되면은 교회를 와야 돼 일단. 그래서 앉아 있어야 돼요. 전 방황하고 있는데도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씀의 흐름을 타고 무의식 중에 이제 저 스스로한테 각인된 게 뭐가 어찌됐든 난 일단 랩런트 이게 저한테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속고 있어도 나는 랩런트다 이 사실이.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되게 많았어요. 제 꿈은 다 어떻게 생겼냐면 엄마가 뭐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살짝 봤는데 형사가 나오네. 근데 좀 멋있어. 그러면 나 오늘부터 형사가 돼야겠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또
무슨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근데 거기서 의사가 또 멋있게 의사 해야겠다. 진짜 이렇게 꿈이 한 달에 한 번씩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이 뭐야 물어보면 좀 많은데 이러면서 하나하나 다 얘기를 했었어요. 한 7개, 8개를.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제가 이제 진짜 꿈을 딱 정하게 된 거는 중학생 때. 중학생이 이제 거의 끝날 무렵 꿈을 정하게 됐는데 제 꿈이죠. 나한테 맞춰서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고 일단 세상에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하니까 그러면 선생님을 해보자. 내 꿈은 이제 선생님이다. 나 이제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항상 그런 도중에도 전 말씀 속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살아오면서 저거 알죠? 랩런트들 모르는 랩런트들 없죠. 행일팔 이렇게 말하던데 행일팔이라고 하던데 막 불신자 6가지 상태도 막 영우정 육내후 막 이렇게 말하고 5가지 축복도 구인승기사 이렇게 외우고 하잖아요. 저거 언제 외운지도 아마 기억 안 날 정도로 랩런트들 어렸을 때부터 저 말씀 아마 외웠을 거예요. 저 항상 듣는 말씀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저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 이 수준에서 벗어나야 되는구나. 왜냐면 나 랩런트니까. 랩런트의 비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증인이 돼야 되는구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난 증인이 돼야 되는구나. 세상 애들하고 난 클래스가 다르니까. 이 생각을 이제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나 중심, 육신 중심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춘 비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제가 꿈이 되게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건 제 뜻이었어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뜻,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 그리고 뜻, 그것만 완전히 서리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이.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확실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게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춘 랩런트가 되어야겠다. 사실 말이 기도를 했다지 그냥 한번 생각하고 말았죠.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춘 랩런트. 그럼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춰서 꿈을 정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그건 모르겠고 전도와 선교 이거를 처음에 딱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남겨주세요. 자, 저게 국기인데 필리핀 국기예요. 제가 그러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이 이제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필리핀의 현장을 보게 하셨어요. 선교지를 갔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너무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느꼈던 게 학교를 갔거든요. 너무 조그만한 애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 한 초등학생, 중학생 되는 줄 알았더니 19살이래요. 그럼 우리나라 나이로 고3인데 키가 진짜 다 요만해요. 완전 저보다 쬐끄만해요, 애들이. 빼빼 깽깽 말라가지고 진짜 조그만한 교실에 50명이 앉았는데도 좀 널널할 정도로 그렇게 있는데 제가 그때 어쩌다가 자기소개를 하라 그래가지고 내 이름이 최은지라고 말해줬는데 그 50명 된 애들이 다 같이 최은지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근데 한국인이다 이거지. 왜냐면 걔네는 한국 사람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한국어로 하이가 뭐냐고, 헬로우가 뭐냐고, 안녕이라고 알려주고. 그러니까 걔네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발음도 이상하게 막 안녕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얘네가 정말 이 외국인데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구나, 외국인들이 많구나 하는 걸 생각을 했고 아마 그때 제가 맨 처음으로 한국어 강사가 돼야겠다. 나는 그럼 이렇게 선교지 와가지고 가르칠 수 있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을 하게 됐죠. 거창하게 생각한 건 아니고 그냥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닐까? 이제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저의 전문성이라고 생각했고 이게 아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아닐까? 이렇게 혼자 생각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부터는 조금씩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내가 내 전문성을 가지고 앞장서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서 하는 랩런트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했는데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나를 어떤 선교지에 보내서 어떤 삶을 살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걸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하니까 그 강단 말씀 속에서 응답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강단 말씀에 나도 모르게 이제 집중을 하게 되고 말씀이 조금씩 들려지게 되고 그때부터 제가 좀 영적인 부모님의 신앙 말고 제 신앙을 아마 그때서야 회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순간순간 느껴지고 임마누엘이 체험이 됐어요. 그리고 넘겨주시겠어요? 한 번 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이제 나는 선교하는 한국어 교사, 한국어 강사 이거를 넘어서 저한테 또 다른 꿈이 생겼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 있는 랩넌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 이유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하셨거든요. 나를 버리고 육신 중심, 세상 중심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린 랩넌트니까 전도와 선교를 중심으로 아마 여기 랩넌트들 꿈 되게 많을 거예요. 꿈도 되게 많을 거고 아마 없는 랩넌트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아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왜냐면 그건 내 꿈이니까 내가 하나님 나 하나님 위해서 전도와 선교할게요 이 생각 딱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한테 달란트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로 이끌어 가세요. 제가 그거를 체험이라면 체험이지만 제가 그걸 느꼈고 또 여기 있는 우리 랩넌트들도 함께 느꼈으면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영적 정상의 자리에 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과 뜻을 맞춰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게 영적 서밋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제 몇몇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는 되게 많이 놓쳤거든요. 진짜 많이 한 저 정도 내려갔다 이제 다시 한 이 정도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든 다시 말씀 듣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또 증인으로 서게 하셨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리고 또 이렇게 영적 싸움이 앞에서 이렇게 되게 막 뭐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제가 항상 미래의 것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대학교 가기 전에 목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너가 그래 뭐 선교하는 거 좋다, 한국어 강사 되는 거 좋다. 근데 미래의 것 말고 네 지금 현장 바라봐라. 현장 보고 현장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 바라봐라 했는데 저 하나도 안 봤거든요. 친구들 있는데 진짜 친구가 딱 보여요. 이 친구한테 문제가 있고 이 친구가 나한테 답을 원하는 게 자꾸 그 친구한테 막 이단들이 와가지고 꼬드기는 거예요. 근데 참 그런 애도 없어요. 한 3명이 와가지고 그랬어요. 한 번에. 그러니까 걔는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저한테 막 와서 물어봐요. 이거 진짜 맞는 거야? 어떤 사람이 뭐 나한테 뭔 얘기를 해줬는데 이거 맞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구원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냥. 못했어요. 전 너무 무섭고 막 이 친구가 구원 얘기를 말하면 나도 이단이라고 생각할 것 같고 막 그리고 쟤 뭐야 또 이럴까봐 친구를 잃을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또 나 중심 또 근데 그게 너무 무섭다 보니까 막 입 딱 다물고 그냥 딱 사실만 알려주고 그거 아니야 이렇게만 알려주고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너무 답답하니까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나한테 그 친구를 내 전도 대상자 네가 전도 대상자 삼아라 어떻게 진짜 딱 보내주신 건데 내가 그걸 못 붙잡은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도와 선교 뭐 그것만 생각하는 영적 서밋 말고 지금 이 현장 바라보는 구원의 길, 나 구원의 길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구원의 길을 이제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영적의 정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고는 못 빼기세요. 진짜. 어떻게든 나를 쓰게 되시잖아요. 제가 대학교를 가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좀 높은 데를 그래도 가면 좋을 텐데 똑같은 과를 썼는데 대학 클래스만 좀 달라. 근데
높이 있는 애들은 다 떨어지고 그 중에 제일 낮은 거 안전빵으로 썼던 것만 딱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내가 그렇지 뭐 이러고 갔는데 그게 아니라 대학교에 간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 그 한국어 강사가 되기 위한 과, 우리나라에 있는 과 중에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부산 외국어 대학교가 가장 먼저 설립이 됐고 가장 많은 한국어 교사를 배출을 했고 가장 좋은 대학원 커리큘럼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이렇게 인도를 하실까? 제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능으로 서밋이 되잖아요. 지금은 물론 아니지만 지금은 되게 작고 그러지만 내가 기능으로 서밋이 되기 시작하면 불신자들이 당연히 따라 붙어요. 왜냐면 탑이니까. 불신자들이 붙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전도 말고 진짜 그때 딱 증인으로 서가지고 그 애들한테 너네 궁금하지? 이렇게 딱 하고 말을 해주는 그런 랩넌트.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문화의 흐름을 주도하게 되는 랩넌트가 되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 꿈은 진짜 기능으로 탑이 돼서 내가 이 문화의 흐름을 딱 주도하는 이 지금 사단의 문화, 사단한테 다 잡혀있는 이 문화, 내가 랩넌트 문화로, 복음 문화로 내가 주도하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게 하는 그게 제 꿈이에요. 지금의 꿈. 그래서 제가 요즘 사실 다니엘에 되게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제가 한 번만 읽을게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이 말씀인데 이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예뻐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한 약속이니까 사자굴에 넣어버려야지 어떡해요. 그리고 아침 일찍 막 와가지고 거기다 대고 한 말이에요. 저게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냐고. 불신자한테서 나온 말이잖아요. 저게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 넘겨주시면은 잘 안 보이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이게 불신자가 한 고백이에요.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다리오 왕이 진짜 저를 보면서 내가 저런 증인이 돼야겠구나, 저런 다니엘 같은 증인이 돼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그게 지금 저의 기도 제목이고 제 이제 선교사와 한국어 강사를 넘어서 난 정말 증인이 돼야겠다. 불신자들이 저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증인 돼야겠다 하는 게 지금 제 꿈이거든요. 여기는 랩넌트들도 지금 당장 안 붙잡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랩넌트, 우리 다울이면 다울이, 은강이면 은강이한테 준비해 놓으신 계획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이 아닐 수도 있고 3년 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건. 그래서 저는 근데 언제든 하나님께서 우리 랩넌트들 향하신 계획이 딱 있는 걸 아니까, 또 믿으니까 우리 랩넌트들도 그거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랩넌트라는 거. 속고 있어도 나는 랩넌트다. 이것만 생각했으면 좋겠고 항상 말씀의 흐름 속에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또 생각나면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다니엘 같은 증인, 또 다니엘 같은 우리 랩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다솜, 아직은 랩넌트입니다. 네, 마지막 포럼자고요. 랩넌트 다솜이의 여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1번, 헤이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저를 소개할 거고요. 두 번째는 언약 말고 무엇이 중원디, 저의 언약에 대해서. 세 번째는 랩넌트 여정, 히트다 히트. 제 랩넌트의 여정이 얼마나 히트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이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찬양 중에 하나,
찬양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을. 이거에 대해서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사진이 잘 안 보이시는데 저게 바로 접니다. 네, 다음 클릭해주세요. 옆으로 넘겨주세요. 네, 제 이름은 현다솜이고요. 다솜이라는 이름은 사랑이라는 뜻이고 저희 아빠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다음 가족 현재우 씨의 맏딸, 이금환 씨의 맏딸, 현동근의 큰 누나죠. 맞죠? 누나가 더 없죠. 네, 그리고 여러 명의 외가 친척들과 친가 친척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학창 시절 현재우 씨 닮아서 일진 짱 먹고 학창 시절 네. 중학교 3학년 때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복음을 받기 전까지 너무 완벽주의 엄마에 대한 상처, 그리고 율법적인 아빠에 대한 상처 때문에 집에서는 되게 조용하고 말도 잘 못하고 막 그런 딸인데 밖에 나가면은 뭐 정호 오빠 못지않게 하지만 전 술, 담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무서웠기 때문에. 지금 랩런트들이 교회에서 막, 나 은혜 받고 있어라고 말해도, 분명히 학교에 가서는 다른 모습일 거란 말이에요. 저도 이중생활, 삼중생활 해봤으니까, 너무 옛날 얘기부터는 별로 하고 싶진 않고요. 저도 시집은 가야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는 포럼 할 때 막 너무 두서없이 막 옛날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렇게 포럼 했는데, 나이가 이제 20살, 25 이렇게 이상이 되니까, 시집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리고 너무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 같은 제 모습이어가지고, 복음이 없을 때 학창 시절에는 되게 제멋대로 하고, 성격도 되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착한데, 엄마 아빠한테 착한 척 한 거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잘해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세상에 저런 못된 년이 어딨나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못되게 굴었었는데 복음을 받고 나니까 달라질 줄 알았는데 똑같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너무 잘해. 복음 안에서도 너무 잘해. 막 그 사람한테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 같고, 그 사람이 무슨 말 해주면 가서 다 들어주고 토닥여주고 말 다 막 해주고 부탁받은 거 다 해주고.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 말 걸면 막 복음 가져서 내가 너 복음 때문에 살려주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막 어릴 때 그렇게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문제도 주시고 사건도 주셔서 저를 바꾸시더라고요. 복음 안에서 완전히 한 방에 갑자기 다솜이가 복음 받더니 개가천선했어가 아니라 이렇게 정상적이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사건도 주시고 상황도 주셔가지고 이렇게 바꿔주시더라고요. 점점. 지금도 아직 많이 치유받아야 될 부분은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복음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게 되게 감사하고. 넘겨주세요. 지금은 어떤가요? 현재라고 해놓은 게 제가 지금의 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 거거든요. 지금의 저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26살이면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직장에 있거나 제 친구들은 결혼해서 애가 둘인 친구들도 있고 결혼을 이미 한 친구도 있고 유학을 가 있는 친구도 있고 이런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쟤 뭐하고 있지? 쟤 지금 뭐하지? 제 나이 저렇게 26살 먹어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있네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제 언약의 여정, 랩넌트의 여정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차근차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모습이 지금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내가 예배가 되든 안 되든 물론 예배가 되면 좋지만 예배 안에서 은혜 받고 이렇게 치유되고 하면 좋지만 굳이 그렇게 힘들게 안 되는 거를 되게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구나 라고 제가 요즘에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런다고 방종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 그래야지? 좀 마음의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넘겨주세요.
언약 말고 멋이 중원디 파트입니다. 25년을 고창에서 그렇죠. 살고 여기 있는 랩넌트들하고 똑같이 여름 성경학교, 랩넌트 대회, 뭐 여러 가지 훈련도 받으면서 교회의 큰 언니로 14살, 아니구나, 16살부터 25살까지 지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솜이, 은혜로워. 다솜이 언니는 문제도 없는 것 같아. 아니요, 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거짓말하고 살아야 돼가지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막 성질 막 올라오는데도 막, 네,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막 맨날 울고, 일하기 싫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좀 쉬게 해달라면서, 막 기도했거든요. 입원이라도 해서 쉬게 해달라고. 그래, 예, 너무 건강해가지고, 아프질 않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너무 쉬고 싶은데, 입원이라도 좀 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때 항상 명심이가 저한테, 언니, 전도자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할 때마다, 아니야, 난 좀 아파서라도 쉬어야겠어 했는데, 그 고백한 그 주간에 엄마랑 교통사고 났어요. 진짜 죽을 뻔했거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말을 되게 중요하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25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몇 년이죠? 10년? 10년 동안 복음 안에서, 제가 제대로 복음을 딱 누리면서 제 모습을 본 거는 한 5년? 아니요, 5년도 아니다. 한 3년 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그동안, 내가, 뭐라 그러지? 중고등부 회장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야 되는 딸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기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눈물이 날 것 같아. 항상 포럼 할 때도 은혜로운 포럼 되게 안 울려고 기도했는데 은혜로운 포럼 해야 되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랩도 똑같이 내가 왜 여기 와야 되나, 내가 왜 지금 여기 와서 내 마지막 방학을 이렇게 보내고 있나, 내가 왜 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엄마랑 싸워놓고 내가 너무 여려가지고 제가 속은 되게 순두부 같은 사람인 거 아시죠 다들? 제가 좀 눈물이 나도 이해해주세요. 제가 요새 그걸 깨달았거든요. 맨날 저가 뭐 말만 하면 제가 이거를 엊그제 인정을 했어요. 이번 강단 말씀처럼 저는 저를 부정하는 게 너무 싫어요. 제가 딱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언약도 마찬가지고 애들한테 항상 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근데 그게 저를 누르는 거죠. 같이 우시면 더 눈물 난다고요. 근데 항상 큰 언니니까 목사님 옆에서 같이 도와드려야 되는 사람이니까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야 되니까 내가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남을 위한 삶 있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예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낫죠. 복음 안에서. 근데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지금 상태가. 막 다른 사람이 저를 막 영적으로 지적하면 너무 기분이 나빠요. 네가 왜? 난 잘하고 있는데? 아니야. 넌 모르지만 난 하고 있어. 근데 아니란 말이죠. 그게. 그걸 알면서도 자존심이 상하니까 아닌 척 하는 거예요. 지금 랩런트들 가서 너 예수님 믿어? 전창희 예수님 믿어? 그래. 근데 뭐라 그래야 되지? 제가 저를 부정하는 거 너무 싫고 남이 저를 나쁘게 생각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렇게 안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예요. 복음과 하나님 관계가 아니라.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 나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을 하나도 못 봐요. 왜냐면 제 오해와 선입견 때문에. 엄마랑 아빠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유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축복을 주시려고 붙여주신 거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날 억압하니까. 나를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니까. 다 그렇게만 들리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조언이나 아빠가 하는 말들이 또 저래. 나 진짜 예배 드리기 싫은데 예배도 안 가고 그럴 거면 랩노트 때려쳐! 뭐 이러니까 RTS는 왜 갔어! 이러면서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 엄마 왜 나를 복음으로 안 품어주고 저렇게 나쁘게만 말하나 생각했는데 요즘에 깨달은 게 제가 그렇게까지 말하기까지를 건드려요, 엄마를. 사람 관계는 약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저는 엄마랑 아빠는 상처를 안 받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부모니까. 근데 엄마 아빠도 상처를 받는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 랩런트들은 자기의 상황을 이해해 주길 바래요.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안 들려요. 제가 그랬거든요. 나 억울하거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요. 근데 너무 싫어. 근데 엄마랑 부딪히기 싫으니까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엄마가 강요하니까. 때로는 돈으로. 야, 예배 드리면 돈 줄게. 하나님 경제인가요? 이러면서 앉아 있고. 때로는 야, 너 그렇게 할 거면 집 나가! 이러니까 그래, 내가 더러워서 교회 간다. 이러면서 앉아 있고. 야, 핸드폰 정지시켜버려. 내가 용돈 안 줘. 그럼 핸드폰 해야 되니까. 와서 1시간 앉아 있어주고. 이런다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물론 저희 엄마는 돈은 주진 않으셨습니다. 절대요. 제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었던 이유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했지만 저는 엄마랑 싸우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었어요. 정말. 근데 그 싸움이 되기까지 분명히 엄마가 처음에는 타이르거든요. 분명히 좋게 말해요. 너무나 좋게. 부드럽게. 근데 안 들려요. 이미 제 선입견 오해 때문에 엄마가 하는 말은 다 안 들려. 우리 엄마 또 시작하네? 짜증난다. 그러니까 아빠 닮아서 제가 이번에 계속 가족과의 관계의 근본의 회복을 두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많아요. 아빠의 모습에 저의 모습이 엄마의 모습에 저의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빠가 엄마가 무슨 얘기하는데 아빠가 자기 마음에 탁 안 들잖아요. 그러면 하면서 눈을 딱 감아요. 근데 제가 그러거든요. 엄마가 무슨 말 했는데 제가 막 뭔가 이렇게 마음에 딱 걸린다 그러면 바로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막 계속 정말 이러면서 막. 근데 엄마는 그 모습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의 상처가 건드려지니까 엄마도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막 이제 그 앞에 건 기억도 안 나요. 그 엄마가 그 제어가 안 돼서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날 미치게 하는 거지. 그치, 시온아? 그치, 태연아? 태연아 어딨니? 태연아 듣고 있니? 엄마 동생만 예뻐하고. 그치? 그치, 예원아? 우리 엄마가 그러거든. 이라고 항상 말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현동근한테 자격지심이 있어요. 저 진짜 고백합니다. 왜냐면요, 동근이는 저랑 장단점이 서로 있잖아요. 근데 동근이는 어릴 때부터 자기 비전을 찾아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왔잖아요. 자기 뭐 됐든 안 됐든 걔가 되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말씀으로 힘내가지고, 물론 서로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걔는 이렇게 가는 길이 전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뭔가 엄마가 동근이를 더 예뻐한다. 삼촌들이 동근이한테만 용돈을 준다. 그걸 또 눈치 있게 다 봐. 그리고 말은 안 하고 동근이한테 가서 야, 돈 받았냐? 이러면서. 그럼 또 현동은 또 눈치 없게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상처 있잖아요. 자격지심, 비교의식. 그러니까 막 그런 부분,
어디가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왔죠? 아, 부모님과의 관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랩런트들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많아요. 엄마가 동생을 사랑을 더 하는 게 아니란다. 너희 동생들이 눈치가 빠른 거란다. 나는 항상 하던 일을 엄마가 기분 나쁘면 안 해. 왜냐면 내가 기분 나빠 있으니까. 근데 동생은 맨날 안 하다가 엄마가 기분 나쁜 날 한다. 진짜야. 야가서. 둘째들 찔리지? 찔릴 거야 지금. 성규 웃고 있어. 세민이 아닌데 쟤는 셋째인데 왜 웃지? 셋째들 왜 웃지? 동룡이? 은강이가 웃고 있어. 제 포럼하는 중에 은강이가 처음 웃고 있어요. 공감되는 거지 지금. 첫째들 지금 막 공감되고 있잖아 지금. 근데 첫째들이 엄마를 아빠 사랑하는 마음 진짜 진짜 짱이에요. 엄마 아빠 기쁘게 해주고 싶고 진짜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해가지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자기네들이 뭔가 비교의식이 있고 상처가 있으니까. 제가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문제를 주셔가지고 이거를 제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깨닫는 방법이 내가 머리가 커서 내가 나이가 26살이라? 그게 아니라 언제 깨닫게 하시냐면 그 문제가 왔을 때 말씀에 있을 때요. 강단 메시지를 그날따라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군요. 하면서 성경 구절까지 딱 쳐가지고 딱 붙잡은 그날 문제가 터져요. 그러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니까 왜 이런 문제를 주셨지? 하면서 말씀 안에서 묵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터져서 그때 당시는 제어가 안 되니까 나도 연약하고 엄마도 연약하니까 막 큰 소리 나고 막 서로 막 나쁜 말 하고 막 눈물을 막 질질 짜고 그냥 팍 가버리고 그게 저번 주에 접니다. 엄마가 하는 말을 다 오해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옛날에는 그게 너무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막 엄마가 하는 말이 다 나한테 상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서 어디까지 들어가는 걸 봤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엄마와 문제가 딱 왔을 때 제 자존감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 그래 이거 진짜 어디 가서 포럼 안 한 건데 진짜 귀한 포럼이다 얘들아. 나 어디서 이런 말 안 하지만 엄마가 나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나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너무 어린 나이에 나를 키웠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너무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멋진 사람인데 능력도 정말 좋고 너무 멋진 사람인데 내가 태어나서 엄마가 그 길을 가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 생겼나? 라는 그런 나쁜 생각이 사단이 자꾸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한테 있는 게 죄의식, 자존감이 없고 뭔가 이렇게 자괴감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막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꾸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정을 안 하니까. 엄마가 나쁘니까 사단이 준 생각도 안 하고 이게 맞는 생각이지. 나는 뭐 굴러들어온 돌인가? 미운 오리 새끼인가? 이러면서 막 나가서 막 포럼할 때 울면서 엄마가 힘들게 해가지고 제가 사는 게 힘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막 그랬더란 말이죠. 근데 말씀 안에 있으니까, 근데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강단 말씀 안에 있으니까 이게 보여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내 상처구나. 엄마 아빠의 말, 누군가의 나에게 조언해주는 말이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더 넓게 봐라. 전체를 봐라. 이런 것도 있어. 근데 네가 결정하면 그 결정을 따라는 가지만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줘 라고 저한테 강요 아니고 권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뭐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든 나한테 들려주시는 메시지,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니까. 내가 그동안 진짜 효녀인 척 하면서 진짜 불효녀였구나. 저는 불효녀가 돈을 못 주는 게 불효녀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이 엄마 아빠한테 옷 탁 사줄 때 전 뒤에서 좋겠다.
효녀네? 효자네? 이랬거든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게 좋겠다가 아 진짜 내 동생 정말 멋지다가 아니라 그래 너 돈 벌어 좋겠다. 나도 빨리 돈 벌 거야. 이런 성공 중심 나 중심으로 가게 되는 생각들.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생각들. 아 얘들아 동생과 나 비교할 필요 없다. 동생들한테 눌리지 마. 동생들 언니 오빠한테 눌리지 말고 각자 랩넌트의 여정이 있는 거야. 내가 이걸 깨달은 게 26살 8월이다. 나 16살 때부터 복음 믿었다. 언약 없지 않았어. 근데 인정을 못했어. 인정하면 돼. 물론 어르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있으신 문제들, 감히 결혼도 안 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이렇게 남편분들과 있는 그런 화가 나는 다 뒤집어 엎고 싶은 그런 문제들 많잖아요, 여러분. 왜 이럴까 이 양반, 왜 이럴까 정말 축복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문제들도 잘 말씀 안에서 보면 나를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걸 정말 깨달으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느껴져요. 마음에. 제가 고창에 서울에 살다가 지금 서울에 있잖아요. 근데 고창에 한 번씩 오면 엄마 아빠가 자꾸 살 빼라고 시집 가라고 하니까 그리고 자꾸 엄마랑 부딪히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고창 오는 게.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 늦게 오고 주일 날 예배 끝나고 7시 땡 엄마 갈게. 내일 출근해야 돼가지고 이러면서 사라지고. 근데 엊그제죠. 토요일 날 좀 일찍 내려왔어요. 밥 먹으려고. 내려왔는데 엄마 아빠랑 이야기하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마음이 나를 인정하니까. 상황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부모와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게 서로 상처 준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먼저 나를 인정하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저한테는 이게 제일 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안 새냐고 물어봤을 때 항상 밖에서는 안 새라고 말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이번에 밖에서도 봤어요. 나 밖에서도 이랬구나. 복음이니까 그냥 넘어갔구나. 그런 부분들 인정하니까 보이고 갱신할 수 있는 생각이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넘겨주세요. 한 번 더요. 네. 어머. 저 효과가 아니었는데, 힘들었다. 네. 상처 속에 나를 인정하고, 언약 안에 나를 다시 발견하는, 저는 지금 그런 랩넌트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보기엔 더디어 보일 수도 있고, 뭐 하고 있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음 넘겨주세요. 저는 이 흑암 문화 가득한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빛의 미디어를 하는 제작 PD가 되는 게 제 천명이고요. 그걸 더 넘어서 저의 사명은 미디어를 정말 하고 싶은 랩넌트들을 세우는 센터를 설립하는 게 제 사명입니다. 복음 때문에 편협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편법 쓴다? 이게 뭔가 다른 길로 이렇게 막 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돈을 주거나 뭐 외주에 가서 뭐 편법 쓰는 거 그런 거 하지 않고 지금 3단체가 장악한 이 미디어를 진짜로 복음의 미디어로 바꿀 수 있으려면 전 정상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미디어 쪽은 학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실력이 중요하지. 근데 세상 사람들 실력을 제가 따라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배운 게 많이 없고. 근데 제가 처음에는 늦었다고 생각하고 빨리 막 회사에 들어가서 막 일을 빨리 배우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번 주 이번 주 통해서 문제가 아닌 그런 인정을 통해서 뭔가 길을 보여주시는 상황에서 영적으로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계단 올라가듯이 정도를 걷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쟤 27인데 아직도 엄마 아빠랑 살아 막 이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쟤 결혼도 못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서 어떻게 흐름을 타고 있는지 그 흐름 안에서 어떻게 정도를 걸어가고 있는지. 랩런트들이 공부를 못하고 인간관계가 안 좋고 예배가 안 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볼 땐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그 아이들의 랩런트들의 여정인 거예요. 근데 그 여정 속에 누가 어떻게 말씀 안으로 들어와 줄 수 있게 해주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일을 하려고요.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아도 저는 그 일을 하려고요. 애들한테 말로 내 경험으로 답을 줄 수 있지만 제가 그게 꼭 맞지 않다라는 걸 느꼈어요. 상황이 같을지언정. 근데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진짜 방법이 좋은 말을 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건 물론 베이스가 있겠지만 얘를 진짜로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교회 안에 랩런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쉽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나의 길을 가는 중에 뭔가 내 걸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로 헌신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한 게 있어요. 이 찬양을 묵상하고 이런 상황들이 되면서 결단을 한 게 제가 지금은 이제 말이 좋은 프리랜서지 저 반백수거든요. 저 반백수인데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있어요. 조연출로. 맡고 있는 일도 있고. 좀 바쁜 반백수인데 저 주일날은 꼭 이제 고창에 내려오려고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유는 혹시나 나의 것이 올라와. 엄마 몸이 너무 아픈 것 같아 라며 혹시라도 흔들릴까봐 기도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누구의 모습이 어떻든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진짜로 저희 랩런트들 제가 어제 너무 속상했거든요. 우리 애들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돌아다닐까? 우리 애들 왜 이렇게 그럴까? 너무 왜 이럴까? 그래서 막 속상해가지고 혼자 저기 사무실에서 너무 속상하다면서 괜히 지나간 애들한테 빨리 자리에 가서 앉아 이러면서 제가 서울 가고 나서 애들한테 화를 잘 안 냈는데 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애들한테 앉으라고 빨리 앉으라고 막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도 제가 생각해보니까 더 덥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직도 각인 뿌리 체질 완벽주의구나. 애들 위해서 조금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조금 더 애들 품고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해줘야 되겠다. 내 가는 이 여정, 각자 가는 여정에 좀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말씀 안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내비게이션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 이렇게 언약이 붙잡아졌습니다. 이게 저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전문 문화 서밋이죠. 문화 서밋 포럼입니다. 감사합니다.